예배 전에 불렀던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만 한번 불러봅니다. 1절만 미가엘 반주로 해주세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1절만 함께 불러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 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고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인간 창조한 걸 이 땅에 만든 걸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는 거지요. 창세기 6장 7절 보면 그 뒷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땅에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기뻐했다 한탄했다. 네? 한탄했다 이거예요. 문 1번의 답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한 걸 어떻게 했다? 한탄,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 응? 왜 하나님이 인간 창조한 걸 후회하셨을까요? 왜 후회하셨다고?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오죠. 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죄, 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짓는 자와 함께 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죄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마귀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속하여 산다? 죄 속에 속하여 산다. 더 넓게 말하면 마귀에게 속하여 산다. 자, 문 2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넓은 면에서 뭐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예수님은 뭐를 때려잡으러 왔다고? 마귀. 그럼 마귀는 뭐를 짓게 한다고?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그러면 죄, 마귀. 응? 여러분, 마귀가 곧 죄가 세상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죄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 죄의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삶 속에 역사요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간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뭐가? 죄가. 뭐가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란 하나님이 죄악에 항상 있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든 걸 한탄하셨다는 거,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사야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강해 오다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잠깐 텀 쉬었지요. 이사야서 계속 강해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사야는 남유다 선지자였지만 남쪽에 예루살렘 쪽에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북이스라엘 그 죄악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죄의 결과는 심판, 형벌이 있다는 걸 외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응? 네. 그러니까 남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갈라졌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죄의 삭슨, 형벌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따라 한번 해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가장 힘이 있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의 수도는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근데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과 그 대표하는 지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세상 향락과 힘 있는 외부의 아수르 나라와 결탁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완전히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 이사야 9장 9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몫으로 여겨봐요.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파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너 알아라.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따가 나오겠죠. 무슨 말하는가? 말한다는 거.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완악하고 교만한 그 북이스라엘, 문 3번이에요. 이스라엘, 이들은 왜 특히 교만했냐면 요새화된 사마리아 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와도 우리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집을 지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흙을 빚어 흙벽돌로 집을 짓지만 우리 어렸을 때도 흙벽돌로 이렇게 그걸 떼짱이라고 그러죠. 만들어서 그 흙을 벽돌로 여기 집을 짓죠. 집을 짓지만 부자나 권력자들은 돌을 갖다가 다듬어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오래 가도 무너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하여 다듬은 돌로 건축하고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은 뽕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값이 싸기 때문에 뽕나무로 집을 지었지만 이들은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며 다듬은 돌로 건축하고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다.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9절에 그렇게 말했죠. 자, 봐요.
모든 백성국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겠냐면 바로 여기요. 자, 거꾸로 했네요. 자, 말하기를 10절에 다 같이 시작.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벽돌로 집을 져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집을 쌓고 뽕나무는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집을 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부유하다. 이게 뭐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 떠난 교만이 오는 거예요. 이런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17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시작.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딱 보면서 말씀하기를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우리는 평안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완악함과 교만함,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사는 누구? 사람들, 장정이란 뭐예요? 장정, 힘이 있는 어른들,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고 이 장정 어른들을 기뻐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거기 사는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죄악이 지니까 아주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뭐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심판의 대상이었다 이거예요. 심판의 대상. 그래서 아수르 왕 르신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는 거 이제. 자,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께 완악함을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멸망에 멸망. 따라합시다. 멸망. 크게 하세요. 멸망. 어떻게 멸망시키냐면 잡아요. 자, 여러분 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아수르 왕이 르신을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시며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앞뒤가 딱 적군으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간에 든 쥐지요.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아주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역사적인 말씀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교만 떨고 죄 짓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벌 주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멸망해요. 참고 있다가 멸망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핵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 갈라진 남유다,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에도 죄를 이렇게 지었고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지난 과거의 말씀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완악하고 교만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도 죄에 대하여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심판에서 뭐라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완악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열심내고 축복의 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크게 잘못된 생각이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요, 평강을 얻는 삶이요,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연구하다 보면, 읽다 보면 처절하고 암담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도 갑자기 바꿔서 찬란하고 밝고 구원의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요? 싹 그냥 때렸다가 또 밝은 날이 오고 축복 온다는 얘기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야 이거? 응? 이것은 죄에 대하여 고통과 환난이 올지라도, 죄의 삭선 반드시 사망, 환난, 고통 이랬죠? 결과는 죄에 대하여 고통과 환난이 올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서면 언제든지 밝고 환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거 내 잘못이다, 빨리 깨닫고 돌아왔으면 밝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잘못된 유다나 잘못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적하는 게 뭐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응?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응? 그러나 계속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는 거예요. 돌아서라.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수도, 즉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변방지대라고 그래요. 그 옛날에 누가 잘못하면 변방으로 유배시켜라, 그죠? 변방지역. 그 지역이 바로 스불론 지역, 스불론, 납달리, 지중해 해안 지역, 지중해가 가까운, 이스라엘은 지중해에 가깝죠. 지중해, 요단강 동편 지역,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을 변방지대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앙정부 관심 밖에 있어서, 예루살렘 관심 밖에 있어서 소외되고 멸시받고 외면받는 민족이었어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자주 받아서 아주 힘든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지역에 사는 소외된 곳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런 곳에 뭐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꽃이 피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그늘진 곳에 광명이 비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지역을, 너의 그 낙후된 지역을 축복 속에 살기 위하여 누구를 보낸다?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낼 테니 이 구원자인 아기, 한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지 우리에게? 예? 한 아기, 한 아들. 누구? 예수님. 이분을 믿을 때 여러분도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라도 꼽힐 줄 믿습니다. 소외된 자가, 낮은 자가 높은 자로, 슬퍼하는 자가 기뻐하는 자로, 고통 있는 자가 행복한 자로 바꿔진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멀리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9장 바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를 말하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이요.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크게 말해서 누구를?
자신 있게 하세요. 예수님. 그럼 이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봐요. 이사야 9장 1절에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낙후된 지역에 흑암이 없으리. 누가 오면? 예수님 오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아까 변방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회복되고,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변방 지역까지 회복시켜야 누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거기서 눌러주세요. 이거 안 돼요. 2절 여러분이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거 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빛이야?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축하하는 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 끄트머리 이 땅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다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죄로 멸망과 고통받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의 카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그걸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들어 얘기하겠어요 오늘. 자, 다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고? 정사가 정의를 메었고 공의를 메었고, 그의 이름 여기 나와요.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요? 기묘자예요. 또 모사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영존하신 아버지. 또 평강의 왕. 그러면 문 6번에 예수님의 한 아기 한 아들의 이름 5가지를 써보라고 했는데 그 이름 5가지가 나왔지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기묘자다. 기묘자. 기묘자라는 뜻이 뭐예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뜻은 그의 인격과 능력과 사역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참 귀한 일이네. 야, 인간이 아니요. 그분은 무리로 걸으셨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기묘자, 그 뜻이에요. 귀한 일을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못한다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초월적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 거기서 그분의 이름 뭐예요? 기묘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 모사가 뭐냐면 모사꾼 그러잖아요.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신 분. 머리가 엄청나게 모략.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예요. 모사. 지식과 지혜가 뭐라고? 탁월하신 분. 그래서 이분을 말로다가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모사. 기묘자, 모사.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 또 예수님을 이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 뭐예요? 전능이라는 말이 뭐예요? 못하는 것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응? 그래서 그분은 불가능이 없다. 그분은 뭐가 없다? 불가능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들으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사야가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면 영원한 아버지. 이 말이 뭐예요? 언제나 변함없이 아버지 부성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 부성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받아주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무슨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무슨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그분의 이름 다섯 번째, 평강의 왕. 하나님과 죄인이 죄로 인하여 갈라졌을 때 하나님은 화목시키러 오신 분. 그래서 화목의 제물로 오신 분. 그래서 이 땅에 평강을 주러 오신 분. 그래서 평강의 왕. 무슨 왕? 평화의 왕. 자,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이거 봐요, 이 땅에 오셔서 변방지역, 어둠, 고통,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셔서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땅에 힘들고 지쳐있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땅에 누구? 하나기, 하나들, 누구?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이 되면 벌써 추리 다 해놨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안에도 추리하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걸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내다보고. 그러면 이사야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전에 말한 거예요? 700년 전이에요. 700년 전에 그들에게.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합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바로 예언이다. 제가 말했지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오신 누구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꼽힌다?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시작.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쭉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이사야는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하죠. 이사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요? 혼란. 맞추셔서 혼란. 자, 이분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면 먼저 정치적 혼란이 있을 때, 정치가 자리 못 잡고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정치에 혼란이 오니까 민족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정치적 혼란. 두 번째, 동족 간의 동정심이 없이 서로 갈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패, 여당, 야당, 좌파, 우파 해갖고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 갈등,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혈통이 유대인이야, 이렇게. 내란이 있어 하나가 되지 뭐. 내란이 뭐예요? 외부 침략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의 주관자들이 큰 소리 칠 때 오히려 죄진 놈이 큰 소리 치고 이 죄인들이 권력 잡고 더 큰 소리 빵빵 치네. 또 뭐가 일어날 때? 약탈과 탁취가 일어날 때, 부자들이, 권력자가 남의 걸 빼서 힘없는 사람은 뺏겨. 자, 이사야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한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쯤 오시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들 계속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아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수님이 한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오셔서 아까 활동한 게 뭐예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다음에 평강의 왕으로 일하셨죠. 이렇게 일하셨던 예수님이 반드시 이분이 하늘로 간 대로 다시 재림해 주러, 심판해 주러 오시거든요. 오실 때는 어떤 때 오실까요? 똑같이 이때예요. 그럼 지금 정치가 어때요? 지금 정치가 개판이죠. 한마디로 지금 정치 어떻게 해요? 개판이잖아. 동족 간의 동정심이 없이 서로 뭐예요? 물고 뜯잖아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지금은 같은 민족끼리 지금 서로 헐뜯고 서로 갈등 느끼고, 같은 집안에서도 사상 때문에, 우파 좌파 때문에 서로 같은 집안에서도 부부 간에도 갈등 느끼고 자식 간에도. 그래서 어떤 목사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40대가 좀 넘었는데 안 돌아서 이 마인드가. 어떤 분이 그랬죠. 너희 젊은 40대, 50대에서부터 50대 초반부터 40대, 너희들이 이 땅에 지킨 순교자의 피, 국민 그 애국자의 피를 아느냐? 깜짝하면 나라 비판하고,
해방하고. 지금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악의 주관자들, 요즘 큰 소리 치는데 뭐예요? 국회의원 가운데 범죄자가 3분의 1이래. 전과자가. 죄진 놈이 오히려 나라 다스리겠다고, 국민들 통솔하겠다고 앉아갖고 죄 짓고 더 큰 소리 치네. 힘없는 놈은 깜빡 가는 거고 힘 있는 놈은 안 가고.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이게 우리의 사회 현실이에요. 약탈과 탈취가 일어나고 뺏기고 큰 도둑놈들은 다 위에 가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또 오시는 예수님은 뭘 오신다? 심판해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쯤? 이럴 때. 그럼 이때가 지금 때라 이거. 지금 때. 응? 혼돈할 때.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걸 보고 기뻐하실까요? 한탄하실까요? 지금 오늘날 보고 여러분 보고 뜨겁게 믿네, 내 말대로 사네 이럴까요? 아니면 너 왜 그러냐? 그렇게 너 성경 공부하고도 못 깨닫냐? 어떻게 생각할까요? 유평장 장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울까요? 안타까워요? 그 안타까운 짓 하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 옆 사람끼리 인사해봐요. 서로 반드시 죄인은 멸망해요. 서로 인사.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시작. 뭐라고요? 이 준서바에 뒤돌아서 갖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뒤돌아보면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요. 어벙벙하게 믿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고 낙심된 자들에게 뭘 이루려고? 즐거움을 주려고, 다시 회복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이스라엘 전도예요. 4절 그 뒤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4절 그 뒤에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축복 주세요. 무거운 어깨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채찍에서 벗어나고 압제자의 막대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거예요. 누구를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아들 한 아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오신 게 뭐예요? 성탄절이에요. 응? 그럼 여러분도 정신 차려서 이 한 아기, 한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분 모시면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평강과 형통과 승리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을 함께 불러보려고 그래요. 그 찬송가에 그거 나왔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믿기만 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전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죄악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기 하나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소외된 곳, 어두운 곳, 고통받고 낙심하는 곳에 소망의 빛을 비춰준다 하신 주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도와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슬픔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얻게 되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주님을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